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 다같이 함성으로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찬송가 한 장 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기독교는 예수보다 바울을 더 좋아해요. 예수의 구원론보다 바울의 구원론을 더 좋아해요. 근데 이 구원론은 두 개가 같은 건데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직설적으로 이제 표현하시지만 바울은 영적인 유치원생. 엄마 아빠가 대화해도 조한이 주어가 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 그놈의 새끼한테 맞는 표현을 해줘야 돼. 이게 바울 신앙. 그래서 바울의 구원론에 속아. 네,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영접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주일 성수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교회 댕기면 예수 믿는 거네. 바울이 얘기한 건 그게 아닌데,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0년이 지나가면서 바울의 이신칭의에 대한 재해석이 신학자들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신칭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 이제서야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마라나타 영성학교의 이제 7번째 계단에 이제 오늘 이제 그것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항복이지. 항복, 복종, 순종, 또는 부종. 다 같은 단어들이지만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주일 성수는 면죄부가 아니야. 11조는 면죄부가 아니라고. 세례가 면죄부가 아니야. 목사 가운이 면죄부가 아니야. 가톨릭에만 면죄부가 있는 거야. 개신교도 사단의 그 간사한 괴계에 속아서 내가 평생 이제 주일 성수하고 또 이제 목사 가운 걸치고 목회했으니 난 천국가. 그게 무슨 면죄부냐? 기독교의 핵심 생명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근데 이걸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부인해. 저에게도 이게 이제 32살 때 딜레마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끼 낳기 환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오시는데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그냥 낙이 새끼일 뿐이다. 새끼 낙일 뿐이다.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라. 넌 그냥 낙이 새끼일 뿐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주셨던 그 로고스 진리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량이 안 돼요. 왜?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서 첫 번째 나왔던 반응이 내가 무슨 로봇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렇게 써먹으려면 날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뭐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주님을 만나온 세월이 있었지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중심이 뭔지, 아버지 계획이 뭔지, 그리고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이 인생들을 어떻게 덮어갈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인생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기독교 교육이 전무했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면 되는 줄 알아요. 신학교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성경 미천도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아카데미 하고 군사학교, 용사학교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도저히 32살 나이에
내가 무슨 로봇입니까? 네? 내가 무슨 짐승입니까? 네. 아버지 뜻을 헤아릴 만큼의 기독교 교육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교육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제가 기도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꼴 보기 싫어서. 기도만 하면 나는 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나귀 새끼 타고 오시니까 넌 나귀 새끼일 뿐이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네 대가리 필요 없어. 네 대가리 갖고 먹을 건데, 네 대가리 갖고 한 치 앞이라도 네 인생을 뚫고 나갈 수 있어. 하늘길을 열 수 있어. 혹 네 속에, 네 대가리 속에 그런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지켜낼 중심이 있어. 열심이 있어. 깨끗함이 있어.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장나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다가 미쳐가지고 속에서 불은 올라오고 빨리 개척은 열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나귀 새끼 타고 오시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기도 안 하고 뛰쳐나갔다가 이제 큰 믿음이라고 하는 빛을 아버지께서 이제 비춰주신 거예요. 사람은 자기 대가리 속에서 움직이는 공부하면 얼마나 하겠어. 우리 인생이 평생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70년을 공부하겠어, 80년을 공부하겠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기가 막힌 위대한 종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엘리야까지 밤에 한 경전처럼 왔다 갔을 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보이시면서 전능하신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잠깐 사용했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대가리 돌려서 모을 건데, 그 습관에 붙잡혀 있으니까 아버지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도 전에 그냥 나오는 게, 내가 무슨 로봇입니까? 나는 생각이 없습니까? 입맛이 없습니까? 감정이 없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누가 없대? 하나님 그거 다 묵살하려고 새끼 나귀 환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맛, 내 생각, 내 꿈, 이것을 더 존귀하게, 더 영광스럽게 바꿔주려고 오신 분이지.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뛰쳐나가지고 아버지께서 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한 인생이 세상에 올 때 이미 심장 박동수가, 그 인생의 발걸음수가, 그 인생들의 코의 호흡수가 다 결정돼서 오는데, 그게 다 정해져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생들을 향하신 전생애가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신기한 오묘한 지혜와 경륜을 쫓아서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또 골라내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백성이다. 골라내시는 기준은, 인간은 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 똥이 그 똥이고 그 놈이 그 놈이에요. 골라낼 게 없어.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만의 지혜와 경륜을 쫓아서 골라내시죠. 근데 골라내실 때는 골라낼 만한 연놈들이 하나도 있다? 없어. 없어. 그의 전 생애를 아버지께서 덮어가시기로, 책임져 주시기로, 돌봐 주시기로, 치료해 주시기로, 회복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무슨 짓을 어떤 나이에 몇 살에 어디 구석에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떤 때는 뜨겁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러워져 가지고 분탕질할지 아버지는 다 아셔. 다 아시는 상태에서 너는 내 거다 부르시는 거야.
인생은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터질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인생은 일이 터져야 알아. 근데 하나님은 일이 터지기 전에 이미 피할 길을 내시고 많은 셈의 곳이 되도록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 너무 높아서 기이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항복, 복종, 순종, 부종을 명령하고 오셨지만 기독교 구원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접하면 되지. 조금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조금 더 진실하게 사모하고 성경 좀 많이 보고 또 은사 좀 갖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게 기껏해야 구원입니다. 그거 왜 그렇게 다 해? 속셈이 뭐예요? 천국 얻어내겠다 그거요. 그거 가지고 구원 받아내겠다 그거요. 땅에 살 동안에는 축복과 보호도 받겠다 이거요. 속셈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폼내고 자기를 광내겠다는 얘기잖아. 이게 기독교 구원론이에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 목사라도 못 빠져나와. 그러니 자기 폼이 나야 되고 자기 광이 나야 되니 그 폼과 광이 무너져봐 목사들끼리라도 도끼는 두고 싸워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기 광이 가리워지거나 자기 폼이 무너지게 되면 어저께까지 참 당신 찾게 당신 같은 사람 없어 이러다가도 그 다음날 바로 원수가 돼.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믿으면 모을 건데 가운 입고 있으면 모을 건데 11조 또박또박 드리고 있으면 모을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시고 제 인생 경험에도 32살 때 마침내 아버지께서 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왜 항복해야 돼? 내가 왜 내 입맛, 내 생각, 때로는 내 감정까지 왜 내려놔야 되는지, 왜 포기해야 되는지 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항복했어요. 깨닫고 항복한 게 아니야. 그걸 어떻게 깨달아? 귀신 쫓아낼 수 있다고 쳐도 그들이 어떻게 깨달아?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볼 수 있다고 쳐도 그거 어떻게 깨달아? 아버지께서 내 인생 전체를 받으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18시간에 걸친 야곱의 씨름을 그때 이제 3일 동안 전도지 뿌리면서 댕기다가 오선리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버지께서 통으로 다 보고 계셨고 항상 깨끗했겠어? 항상 아름다웠겠어? 항상 예뻤겠냐? 항상 뜨거웠냐? 잠깐이요. 어떤 신령한 좀이라도 거의 모든 시간들이 멍때리지, 세상 생각이지, 존심이지, 자기 입맛 타령이지, 자기 원한 타령이지, 이걸로 뒤덮여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 새벽에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주의 신으로 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데군데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그 앞선 발걸음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새끼 나기처럼 항복해라, 복종하라 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또 다른 뜻이 있겠다. 이해는 안 돼. 지금 이사 조금 이해가 돼. 근데 32살에 그게 어떻게 돼? 내가 무슨 로봇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서 이제 쭉쭉쭉 다 정리하고 이제 항복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타협하려고 들어가는. 항복은 어떻게 항복이 돼요? 나이가 70, 80 평생 예수 믿어왔다 할지라도 자기 입맛 버릴 수 있어? 자기 존심 버릴 수 있어? 자기 꿈 버릴 수 있어? 자기 폼, 방 다 버릴 수 있어? 그게 구원이에요. 영생은 거기서 와. 바울은 누구도 속이지 않았는데 스스로 바울에게 속았어. 예수는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무겁고 어려우니까 마음을 안 줘. 이신칭의도 아닌, 제대로 된 이신칭의도 아닌 가짜 이신칭의에 스스로 속아서 이 정도면 나 구원받았어 스스로 속여. 그 18시간의 기도 끝에 아버지 앞에 항복합니다. 왜 18시간이 걸렸겠어요? 할 수가 없어. 70, 80 평생을 음성 속에 살아도 못하는데 32살짜리요. 당신 고집 버릴 수 있어? 속에 어떤 원한과 상처가 있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면 할 수 있어? 내 생각하고 다른데 무조건 일어나서 가라면 갈 수 있어? 그게 구원이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 이게 생명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이렇게 안 가르쳐. 왜? 사실은 가르쳐줘도 못해. 그지? 못해.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조금씩 할 수 있어. 왜? 고집 부리고 싶어도 체력이 안 따라줘. 승질내고 싶어도 기력이 딸려. 폼내고 싶어도 이미 어차피 쭈글쭈글해지는데. 늙어가는 게 복이야. 젊은 세월로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아버지 앞에 돌아갈 길이 없어.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서 그러는 거요? 아니야. 기력이 떨어진. 몸은 약해지니 고집 부려봤자 통하지 않으니 이제는 새끼들한테 구박받으며 살아야 되니 오직 우리 몸이 후패하면 후패할수록 하나님만 자꾸 바라보게 되겠다. 아멘.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항복, 복종, 순종, 부종. 자, 18시간에 걸친 기도 속에서 아버지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 달여 만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개척을 놓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낙이 타고 오시니까. 넌 짐승일 뿐이다. 낙이 새끼일 뿐이다. 네 입맛, 네 생각, 네 꿈 다 필요 없다. 넌 낙이 새끼일 뿐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하라. 그 꼴 보기 싫어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한 달 기도 안 했다 그랬어요. 한 달 기도 안 하니까 정말 고마운 건 뭐냐면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아버지가 안 와. 그러면 속이 후련해야 되는데 아니야. 속이 미쳐. 근데 아버지 마음을 어렴풋이라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앞서 행하심, 그분의 이제 치료하시는 손길, 이 모습 이대로 내 전 인생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새끼 낳기 환상을 갖고 오실 때는 내가 모르는 아버지 사연이 뵙고, 아버지 뜻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오실 때는 아버지가 뭔가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과 같이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걸 요구하고 오실 때 그냥 땅의 뇌세포를 돌리면서 이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근데 땅의 뇌세포를 돌리더라도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한테도 사연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기도합니다. 여지없죠. 바로 새끼 낳기 타고 오시죠. 넌 낙이 새끼일 뿐이다. 넌 죽어야 된다. 네 입맛도 네 생각도 필요가 없다.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뭐 기도하자마자 뭐 1분도 안 돼서 바로 즉방으로 그냥 새끼 낙이 타고 오십니다. 물론 그 낙이 새끼도 나였어요.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기도해요. 기도를 왜 18시간을 끌고 갔냐면 항복하기 싫어서. 항복이 무슨 뭐 신앙 고백이요? 주기도문이요. 그래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중심으로 항복해야지. 이게 안 되는데. 중심으로부터 내 입맛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는데, 내 꿈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제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뭔가 좀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18시간이 걸렸어요. 몇 시간을 싸우다가 결국은 안 통하니까 막 처음에는 막 대들었죠. 요리 그랬던 것처럼 내가 무슨 로봇입니까? 차라리 이 로봇을 만들지 왜 인간을 만들어내가지고 아버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 무슨 로봇이지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냥 로봇 청소기 돌아가듯이. 내가 무슨 로봇 청소기입니까? 내가 무슨 홈입니까? 내가 무슨 나비 새끼입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인간이 이해가 돼. 32살에 물론 사무엘이 있었으면 이해됐을 거예요. 예레미야 물론 이해가 돼도 피눈물의 세월이었잖아. 처음에는 그냥 그냥 이제 욕처럼 그냥 막 토해낸 거예요. 그게 이제 몇 시간을 간 거죠. 아버지가 또 한참 기도하고 나면 또 나귀 새끼 타고 오시고, 그럼 나도 또 하고, 그러다가 몇 시간 버티다 안 되니까 이제 슬슬 타협을 꺼내놓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항복할 테니까,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가라면 가고 쓰면 쓰고 주님 뜻대로 할 테니까 내가 죄로가 될 수는 없잖아. 공격력의 인생도 있어야 되잖아. 김영자 인생도. 그죠? 내가 죄로가 되는데 어느 인간이 자기 죄로가 되는 걸, 이건 죽음이요. 그걸 그냥 어떻게 깨닫고 오케이 해? 그래서 나오는 생각이 꼭 기도원과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표적을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한 표적? 자기. 내가 당신 뜻대로 다 해도 자기는 남아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주님은 날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요거는 남겨놔야지. 내가 어떻게 죄로로 던져. 그게 타협을 찾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다 던지면 그 던진 대가로, 보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나를 책임진다는 증거,
어떤 대가나 보상을 표적이나 증거를 성경에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줬으니까. 그제?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항복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아버지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뒤져.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항복시키러 안 가시오. 왜? 감당할 인생이 없어. 그렇게 이제 아주 공평한 타협을 제시했으니까 난 이제 아버지가 어떤 사연이 있어도 뭔가 아버지도 한 발자국 물러나시리라고 기대했었어. 그렇잖아. 세상 타협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부절절히 그냥 그런 이제 아주 공평한,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인생을 다루시고, 이런 하나님을 계속 그냥 주절거리면서 표적과 증거를 아버지 앞에 먼저 요구했어. 그러면은 그런 표적과 증거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널 써주마.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마.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나타내주마. 이런 표적과 증거를 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나는 남아있잖아. 이게 어둠의 영이야. 복음 사역자들은 알아요. 자기라고 하는 단어와 이코르가 세상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코르가 마귀예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 이건 복음 사역자들이 알아. 어떻게 자기를 죄로로 내려놔. 근데 아버지는 청각의 지체도 없어요. 참 구구절절히 쏟아내면서 타협안을 꺼내놔도 바로 나귀 새끼 타고 오십니다. 죽어있는 새끼야. 네 입맛 필요 없어. 네 생각 필요 없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예수라도 성부 성자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라도 자기를 비우셨잖아. 자기를 죄로로 낮추시잖아. 자기를 죄로로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로고스로만 모든 것을 채워서 복종하는 사람으로 오시잖아. 뭐가 기독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아버지께서 타협을 이렇게 제시를 해도 그냥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발만 제끼기로 작정하면 아버지는 그냥 가십니다. 모세 보내기로 작정하면 모세가 뭐라고 궁시렁거리든 하나님은 그냥 몇 번을 얘기해도 모세가 계속 궁시렁거리고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해도 안 통하니까 그다 또 몇 시간 가요.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오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는데 18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해봐요. 몸이 석고가 돼. 몸이 얼어버려. 굳어버려. 18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항복 안 하려고 버티고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서 자기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자기를 포기하기 싫어서 자기를 미워하기 싫어서. 이건 인간 천성이 아니거든. 우린 자기를 사랑해야 되거든. 자기를 주장해야 되거든. 자기를 폼내야 되거든. 자기를 광내야 되거든. 자기를 채워야 되거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은 나를 봄내주고 광내주고, 예? 채워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분이지. 그냥 18시간을 항복이 안 돼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그 새벽 시간에 그 산 쪽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려고 오는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제 날이 밝고 사람들 웅성웅성거리면 이제 기도하기도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몸은 석고처럼 굳어가니까 내가 왜 항복해야 되는지 이유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 항복하기 싫어서 왜 항복해야 되는지. 항복하면 로봇 되는 건데 내가 무슨 로봇 청소기냐고. 전원 하나 꾹 누르면 움직이는 거예요. 너는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호미일 뿐이라고, 짐승일 뿐이라고, 낙일 뿐이라고. 그게 어떻게 돼요? 근데 그렇게 버티다가 아버지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 땅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과 다르고. 그래서 18시간 만에 아버지 앞에 이제 항복해. 깨달아서 항복한 게 아니야. 그 시간에 제가 항복했던 이유는 딱 하나야. 몸이 굳어가는, 몸이 석고가 되가는. 여기서 1시간, 2시간 더 기도하면 이들은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죽을 것 같아. 빨리 다리부터 펴보고 싶어. 그래서 18시간 만에 아버지 앞에 항복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제가 32살 때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목회하다가 달랑 이제 그 30만 원 통장에 30만 원, 전 재산 30만 원. 그거 가지고 이제 파주로 내려와서 기도원에 있었는데, 새끼는 둘이요. 10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줄기차게 이 사역만 하면서 거지 됐어. 병신 됐어. 지 새끼들 우유도 지가 못 먹여. 근데 이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 거지 만들어 놓고, 아버지는 거기서 뭔가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길 열어주는 건 두 번째고, 뒤지래. 시키는 대로 버려. 넌 아무것도 아니래. 거짓 만들어 놓은 것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고 싶어. 이거 억울해. 그렇잖아.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일이 터졌다 할지라도 측은하게 여기고 먼저 빵도 좀 먹여주고 돈도 좀 더 주고, 이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줄 테니까 너 좀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아싸 하고 하루 쳤대. 그치? 이게 아니야.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항복을 합니다.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거짓 만들어 놓고 더 뺏을 게 뭐가 있어? 새끼들 밥도 못 먹이고 우유도 못 먹이는데 나한테 뺏어갈 게 뭐 있어? 근데 그놈한테 죽으라고 그러시네. 시키는 대로 하래. 넌 로봇일 뿐이래. 짐승일 뿐이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기도 끝에 아버지 앞에 항복합니다.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내가 남아있는 게 뭐가 있다고?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놈한테 죽으라고 봐? 다 포기하라고 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망을 씌워서 강제로 끌고 가겠다고? 다 가져가세요. 다. 예? 항복이 아니야. 그때 온전한 항복했으면 제가 30대 때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됐을 수 있을지 몰라. 근데 그거 어떻게 깨달아? 다 가져가세요. 다. 예. 예. 그렇게 이제 기쁘고 즐거워서 또 자원함으로 결단함으로 깨닫고 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말씀하시는 대로 할게요. 예. 깨닫고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 예. 그렇게 고백했을 때 18시간 만에 두 손 들고 항복했을 때 바로 그때 일이 터졌어요. 18시간을 싸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 겁니다. 갑자기요. 주변이 시끄러웠었는데 새벽기도 되면서 여기서 사람 올라오고 저기서 사람 올라오고 이렇게 속삭거리고 저렇게 속삭거리는 소리가 주변을 싹 다 덮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앞에 손 들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할게요.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두 손 들고 고백하면서 항복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드리기로 어거지라고 고백했을 때 갑자기요 사방이 고요해집니다. 사방이 고요해져.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 동산이 갑자기 그 고요함이 잔잔함이 그 평화가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마치 어린아이가 저 실컷 먹고 나서 엄마 품에 새근새근 모든 것을 다 잊은 채 그 고요한 중에 엄마 심장 소리 들으면서 푹 안겨서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생각 없이 그 평안 속으로 들어가듯 그 모든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그 고요함은 그 평안은 그 잔잔함은 그건 뭐 잊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미세한 바람 같은 것이 제 주변을 덮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게 왜 느껴지냐면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향이야, 향. 진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향은 있는데 세진 않고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했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시원한 향이 바람처럼 지나가는데 머리 하나 흩날리지 않는 바람이에요. 근데 코끼리는 느껴져. 그 향이 제 주변을 덮기 시작하고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이 여기가 어디지? 분명히 그 오산리에 가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원탁에 이렇게 원탁으로 된 탁자 같은 것이 있어요. 주변에 앉아서 뭐 사람들이 뭐 다과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동산에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원탁 위에 탁자에 올라가지고 밤새도록 물을 끓고 기도했는데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있는 곳이 땅인지 하늘인지 우주 한 공간인지 분간이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그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걸 알았으면 진작에 행복할 텐데. 그지?
예. 그런데 속셈이 있는 항복은 애초부터 통하지가 않아. 기독교는 속셈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속셈 갖고 돼? 자기를 미워하는 거? 자기 사랑하고 싶어서 완전해 있잖아. 자기 사랑받고 싶어서 미쳐 있잖아.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하잖아. 외면당하면 참을 길이 없잖아. 이건 귀신 종교예요. 예.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그냥 고백뿐이었어요. 중심에서는 안 됐다고 했어요. 어떻게 돼? 예? 아브라함도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33년이 걸렸는데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던졌지만 75세서부터 33년이 걸려야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 32살 나이에 개뿔이나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해도 그냥 저처럼 겨자씨만큼 바늘구멍만큼 하나님 배운 것으로 생각하면 돼. 하나님 몰라. 인생은 하나님 보면 죽는데. 그렇게 이제 항복하고 났을 때 아버지께서 새로운 경험들을 주셨고 그때 모든 세상의 시름이 내가 무슨 로봇이야. 내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입맛도 포기하고 생각도 포기하고 꿈도 열정도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 내가 무슨 로봇 정석이야. 이런 생각까지도 뇌세포에서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의 어떤 고요함이, 잔잔함이, 평안이 확 덮어버리는데 이게 땅인지 하늘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결론을 드릴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연 설명해 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이 뭐냐? 24절에 나와 있잖아.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우린 자기 구원하려고 난리치잖아.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밀려나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되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아야 되고 문안받아야 되고. 아니 미쳐있잖아. 미친 거란 말이야. 정신이 나간 거란 말이야. 뱀의 DNA에 지금 붙잡혀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걸 지금 깨주시잖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가 지켜내려고 하는 거 하나라도 지켜낼 인간이 있다? 없어. 지금까지 인생 살아봤잖아. 해봤잖아 지금까지. 자기 혼자 몸부림칠 뿐이지. 내가 몸부림치는 것만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늘 아래 있다? 없어. 왜? 그년도 그놈도 똑같이 자기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놈은 자기 살고 싶어서 벌벌 뛰고 있고 이년도 자기 살고 싶어서 벌쩍벌쩍 뛰고 있는데 서로 똥구멍 굵어줄 때야 통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게 될 일이냐고. 누구든지 자기를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얻어야지. 천하를 얻어야 자기가 세워집니다. 그렇잖아? 누구보다 축복도 받아야 되고 누구보다 예뻐야 되고 누구보다 사랑받아야 되고 누구보다 환영받아야 되고 천하를 얻고 싶지.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자기를 잃고 있고 빼앗기고 있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
지금 마라나타 대표잖아요. 이 대표질 하면서 내가 나를 광내려고 하고 폼내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 중심 갖고 있어봐. 갖고 있어봐. 마라나타 목사님들이 그놈 새끼 얼굴 보고 싶어 할까? 에? 아주 쉽게 생각해봐. 저게 무슨 대표야? 저게 무슨 목사야? 이럴 거야. 그치?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라고.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으면 뺏기면 유익한 게 없어. 누구든지 26절에 예수님께서 더 쉽게 얘기해 줍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자 보세요.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이꼬로 시키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님은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말이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잃으라면 잃어야지. 예수님의 말은 부인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네. 하나님의 로고스는 거역하면서 자기 로고스를 고집하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말이 복잡하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거 쉽게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겁니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을 흉내내라. 예수님을 닮아라. 이걸 주여 주여 이름 부르지 말고 혓바닥부터 예수를 닮아라. 눈 뜨고 감는 것부터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활 방식, 예수님의 가신 길, 이거를 쫓아오란 얘기예요. 이걸 흉내내란 얘기예요. 이걸 닮으란 얘기예요. 아, 누가 은사 받으래? 누가 가운 입으래? 누가 설교 잘하네? 누가 12일조 드리래?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살, 예수님의 DNA가 내 DNA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변화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사자의 가족이 되려면 사자의 DNA가 있어야 돼. 쥐새끼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자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 독수리 가족이 되려면 독수리 DNA, 독수리 형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가운 입는다고 되나? 군사학교, 용사학교 10년 넘게 하고 다닌다고? 아니요. DNA, 형상이 예수의 형상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지금 우리 여기 예배드리고 앉아 있어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이 있어요. 주님 바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의 형상을 나타나려면 자기 형상은 어떨 거예요? 자기 로고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원한, 자기 상처, 자기 폼, 자기 광. 이 자기 형상은 어떻게 할 거냐고. 바알 신상 세워놓고 그 옆에 예수 신상을 세우려고. 이게 우상 종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로고스,
사람은 다 자기 로고스 갖고 살거든. 근데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 예수님의 로고스는 인간 로고스하고는 달라. 두 개는 같이 병행할 수 없단 말이야. 자기 로고스 내려놓고, 인간 로고스 내려놓고, 예수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때는 자기 로고스를 비우고 오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로고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채우고 오셔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예수요. 자기 로고스로 오신 게 아니요. 그런데 대표질은 할 수 있어. 자기 로고스 가지고 자기 이름, 자기 전심, 자기 원한, 이게 다 뱀의 장난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로고스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 로고스 챙겨주시려고 폼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DNA,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지. 그게 바로 항복이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로봇입니까? 나도 로고스가 있고, 나도 입맛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그래, 그럼 쥐새끼로 살다 쥐새끼로 죽어. 사자의 형상이 있어야 사자의 가족이 돼서 사자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예수의 형상, 예수의 로고스, 예수의 DNA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지. 근데 혓바닥에서조차 예수의 DNA가 움직이질 않아. 미고 사축이 움직이지 않아. 그 뱀의 혓바닥 가지고 어떻게 천국 올까? 어떤 뱀이 사자가 울 거야. 무리 속으로 들어가냐고. 예. 여기 또 여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십자가는 뭐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주석가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 말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왜 이 단어를 쓰셨겠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당신의 청중들 속에서, 제자들 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거든. 그걸 치고 들어간 거예요. 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어요.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형벌이었어요. 누구도 기뻐할 수 없고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을 가리켜. 이게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입맛에 맞지 않아도, 네 생각에 맞지 않아도, 네 원한을 풀 길이 없어도 그거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의 로고스에 붙잡혀서 가는데 그 길 속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와 같이 잔인하고 잔혹한 형벌이, 고난과 죽음이 너를 덮어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처럼 너도 따라올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야. 이런 기독교 처음 듣지? 가짜 기독교에 스스로 속아왔지. 가짜 기독교가 즐겁게 선포되고 있지. 그래서 혓바닥은 뱀처럼 갈라지고, 눈은 호랑이 눈깔, 사자 눈깔 되고, 조금 고난이 오게 되면 쥐새끼처럼 찍찍거리고 개처럼 멍멍거리고. 이게 기독교였지. 그 DNA 가지고 방언하며 살아왔지. 그 DNA 가지고 설교하며 살아온 거야. 이게 기독교라고? 아니야. 기독교는 위대한 거예요. 기독교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늘이라도 열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시험받거나 상처받지 아니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도 기독교인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이미 기독교인들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속지 말아라. 주님은 하늘의 로고스, 하늘의 DNA, 하늘의 피가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덮어주시고 창조해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피는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고집, 존심, 원한, 영광, 사랑 거기다 예수 피 섞어보겠다고? 개피, 돼지피에다 예수 피 섞어서 뭐하게? 이게 영접는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피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로고스, 예수의 로고스,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영생은 얻을 것이 아니야. 미래형이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로고스를 던져서 예수님께 자기를 던져버리게 되면 이미 영생이 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DNA로 바뀌어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DNA로 바뀌어요. 자기 원망, 자기 원한, 자기 존심 그딴 게 어딨어? 그딴 게 어딨어? 영생이 가게 되면 예수의 로고스가 가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이 가. 평강이 가.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버지가 새끼 낙이 타고 오셔. 병신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로봇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려먹을 연놈이 없어가지고 정말 아버지 시키는 대로 너 하나 부려먹겠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를 부려먹어 손가락 하나로 만상을 펼치신 분이에요. 나 같은 거 당신 같은 거 하나님 부르지 않고 안 써먹어도 하나님은 천지를 경영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어. 써먹으려고 부른 줄 알아? 인생을 어디에 써먹어? 말씀 하나로 빛을 창조하시고 손가락 하나로 만상을 펼치시니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바람과 불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천군과 천사를 심부름시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어디다 써먹어? 하나님이 인간 하나 써먹으려면 하나님이 생고생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나? 이건 마치 하나님이 이성환 집사가 주워 써먹어봤자 어디다 써먹어? 이거 하나 갖다 줘라 저거 하나 갖다 줘. 이거 외에는 써먹을 게 없어. 그것도 지네들이 기분이 좋아야 갖다 줘. 이게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 왜 사랑해줘?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사랑해주고 싶어서 바꿔보고 싶어서 건전해보고 싶어서 세워보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로고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활, 주님의 언어, 주님이 가신 길, 이거 흉내만 내라. 우리가 어떻게 흉내 냅니까? 흉내만 내라. 그러면 내가 그 흉내 내는 도중에
우리 영적인 모든 피와 살이 바뀌도록 주의 힘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과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자기 혓바닥에 담기지 않게끔 담을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창조가 혓바닥에부터 가는 거예요. 어떻게 비방하고 살아?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다고 그걸 자기 셋째 혓바닥 위에 올려놓고 살아? 자기는 사랑받아야 돼. 다 어디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문안받아야 돼. 예수님도 그런 거 못 받으셨어. 문안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속이 상한다고? 뒤져. 누가 그렇게 살았어? 모세가? 엘리야가? 아브라함이? 예수가? 그 뱀의 DNA에서부터 빠져나와 주님의 자유함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다 받으셨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활짝 여시잖아. 아멘. 휘장을 찢으시잖아. 아멘. 하늘길을 열어놓으시잖아. 새롭고 산 소망을 열어놓으시잖아. 이게 기독교야. 이게 항복의 진이에요. 이걸 무슨 예주로 깨달아? 다 깨닫고 아버지께서 또 2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서 마침내 50대 때 이제 지하실에서 성경과 기도에 미쳐서 나왔을 때나 비로소 그래서 아버지가 항복하게 하셨구나. 그나마 그것도 어거지로 항복해서, 항복도 아닌 항복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광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주님은 당신을 부끄러워할 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로 채우려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잖아.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아버지 로고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무엇에? 아버지의 로고스에, 아버지의 이름에,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의 뜻에. 근데 기독교인들이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더 광내려고 하고 폼내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불행해서 못 빠져나와. 왜? 평생 자기를 세우려고 해봐. 세워져? 채우려고 해봐. 채워져? 광내려고 해봐. 광이 나냐고? 아니요. 세상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요. 내가 광내려고 해봐. 마라나타 목사님들 이렇게 그냥 아카데미로 모이는데 내가 대피랍시고 광내려고 해봐. 꼴 보기 싫어서 다 가. 당신 광내려고 하면 당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 못 떠나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당신을 통해서 자기 광을 얻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을 뿐이야. 그 뱀의 괴계에 속지 마.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으면, 자기를 비우면, 자기를 낮추면,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를 미워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미워하면, 잃어버리면 하늘로부터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부터
아버지의 영광이 아멘. 당신을 덮어가. 아버지 사랑이 당신을 덮어가. 세상이 다 미워하고 외면하도 누구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만큼의 아버지의 손이, 아버지의 빛이 당신을 옷 입혀가. 아멘.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지 잘났다고 광질해봐. 꼴 보기 싫지. 왜 그 짓거리에 스스로 걸려드냐고. 그 뱀의 DNA에 왜 걸려들어서 못 빠져나오냐고. 제가 말씀 마칩니다. 마르나타를 위해서 단양을 이제 준비하고 나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또 많으니까 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정말 싸워가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단양 준비하고 나서부터 매주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또 단양을 1년 동안, 올 1년까지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 놓고 막 기도해도요 평강이 안 와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만 기도하면 아버지가 용기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다 맞아요. 아버지 주신 비전, 사명,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해. 예.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너한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뿔 그질할 것만. 그 쉬워 그만해. 예. 제가 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아버지, 마라나타에 많은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붙여주셨는데 저분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저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분들이 아버지 앞에 더 어떻게 단양이나 파주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아니다. 내 주변에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완전히 열고 어떻게 섬겨줄까?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세워드릴까? 이것만 놓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들어가면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 모든 의심이 다 떠나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하늘로부터 여지없이 내려와요. 자기 광내고 싶어요? 폼내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박수 받고 싶어요? 문안 받고 싶어요? 이 뱀의 DNA에서 이제 나와. 그걸 부인해. 그걸 미워하라고. 그걸 스스로 잃어버리라고.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예수의 로고스를 쫓아서 뱀의 로고스 말고 인간 로고스 말고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던지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항복의 진리예요. 아버지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습관처럼 우리는 자기 로고스를 갖고 돌리며 삽니다. 입만 열리면 자기 로고스가 뇌세포에서는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슬슬 브레이크 거는 훈련을 하고, 아멘. 그때 습관적으로 생각이나 혓바닥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성경 구절이 움직이고, 성경의 약속이 움직이고, 성령의 부탁이 움직이고, 그것이 내 뇌세포를 덮어오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혀끝까지 왔는데 이것이 먼저 치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돼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러한 경험들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잃어버리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면 인생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강을 경험해요.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자유함을 당신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 영혼을 덮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할래야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아버지의 로고스의 나를 던질 때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전과 모험과 창조와 개척과 승리가 내 인생에 예비되는 일들이 경험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뇌세포를 채워서 주님의 그 창조와 사랑과 그 능력이 경험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을 흉내내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많은 평강이 되고 자유가 되고 행복이 되고 승리가 되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원하오니 그 경험이 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인간 로고스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하나님 고집스럽게 움직였던 이 모든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브레이크가 걸어지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우리 곁에 서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우리 혀가 움직이기 전에 내 생각이 움직일 때 즉시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즉시로 부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심령들을 덮어주셔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생각이 마치 우리의 것이냐 경험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86장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한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해 주시고